사람들은 이제 보통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모든 게 잘 돼, 좋아, 행복해, 그래서 난 땡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정말 마음에 깊이 느껴지십니까? 보통은 흔히 뭐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뭐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상황만 바뀌면 진짜 감사가 넘칠 거야. 요거만 해결되면 감사가 넘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상황의 표현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은 불평의 문으로 감사가 나간다. 행복이 나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행복이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할 때 행복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를 입에 달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계십니까? 감사의 문을 열어서 행복을 불러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평의 문을 자꾸 열어서 행복을 쫓아내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감사는 행복과 영적인 건강을 결정하는 마음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원래부터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범사는 모든 일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존재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명령 구절도 많습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는 그 구절이 계속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이렇게 그 감사라는 얘기가 많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의 시편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인격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New being, new creature. 3장 10절에 보면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죽어서 천국 당연히 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제1차적인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격이 달라지는 게 구원입니다. 옛날에는 생각이 아주 좁고 고집이 가득 찼는데 새로운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져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새로워진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긍휼하게 여길 줄 알고, 긍휼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오래 참는 인격으로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요 실제입니다. 또한 세 사람의 모습은 무엇보다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감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싸움과 분쟁이 아니라 평강을 선택합니다. 평강 가운데 한 몸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속에 감사의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즉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받은 새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조건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몸이 또 연약해지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몸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약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remember, remember 이 말씀이 16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remember,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지켜주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이 말씀은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 살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재물을 얻고 부유해질 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과 자만에 빠지지 말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감사를 하지 않을까요? 왜 감사를 잊어버릴까요? 마음에 감사 대신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감사 대신 마귀의 악함이 들어왔고, 감사 대신 원망이 들어왔고, 감사 대신 불평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감사 대신 의심이 들어왔고, 감사 대신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목표와 욕심은 다른 것입니다. 욕심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것만을 챙겨야 되겠다는 것이 욕심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겠다. 남들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지 하는 게 욕심입니다. 그 욕심에는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습니다. 욕심이 들어온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또 다른 큰 이유는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남의 가진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돈 많이 벌었으니까 행복하겠네. 저 사람들은 자녀들이 저렇게 세상에 성공했으니 행복하겠네. 아, 저 사람은 세상에 저렇게 잘 나가는 자리에 있으니까 행복하겠네. 비교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 없이 살고 있는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10억 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루 1달러 이상으로 살고 있다면 그렇지 못한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고통이나 굶주림과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체포나 협박, 고문이나 학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또는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고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좋은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이 가장 귀한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남을 비교하며 괜히 남을 부러워하며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시는가,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내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못하게 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에서 감사를 뺏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꾸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인데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가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그냥 우연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감사 대신 불평으로 대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며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선택합시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를 감사로 마칩시다. 어떤 사람이 늘 감사와 불평 사이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막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막 튀어나오는데 어떤 날은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불평과 낙심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다가 이 사람은 자기 책상 위에다가 2가지 쪽지를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한 쪽지에는 마귀의 목표, 마귀의 첫 번째 목표, 나에게서 감사를 훔쳐가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쪽지에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 나로부터 감사를 회복하는 것. 2가지 쪽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2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감사가
누구의 손에 있기를 원하는가? 마귀의 손에 감사가 가 있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감사가 가 있기를 원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왜 너만 그 일을 겪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데 왜 너에게 그 어려움이 있느냐? 남들은 다 좋은데 너는 왜 그 정도이냐?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 참 나름대로 각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은혜가 족하고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로마서 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 속에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감사 대신 불평과 분노, 원망과 한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항상 원망, 불평만 할 뿐이지 절대 감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의 사람들이 악해지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마땅히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그러한 인품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감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몸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암 전문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암에 걸린 환자 중에 치료를 하는데 보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회복의 과정이 빠르고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띕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암뿐만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 의과대학의 폴 밀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수십 년간 사람의 감사하는 태도와 심장의 건강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모두 186명의 자원을 받아서 이분들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66세였습니다. 연구의 결론은 감사하는 사람들이 덜 우울하고 잠도 더 잘 자고 에너지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밀스 교수는 이 염증 치수와 혈관에 플래그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를
제기후에 피검사를 해봤습니다. 피검사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피검사의 플래그와 영증 지수도 더 낮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심장병을 가진 40명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반인 20명에게 매일 일기를 쓰게 했고, 일기를 쓸 때마다 두세 가지 꼭 감사하는 내용을 써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달이 지나서 40명을 다시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기를 쓰는 과반수, 그 일기에 감사하는 내용을 적었던 그 과반수에서는 건강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장병의 위험도 감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감사하는 삶도 우리의 몸의 건강을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을 잃고 갇혀서 한밤중에 깨었습니다. 몸에는 상처투성이었고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정신이 들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사의 찬송, 그들의 환경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 옥토가 흔들리고 그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모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감옥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이 열리는 대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난의 순간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감사를 택하시겠습니까? 한숨을 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택하시겠습니까? 절망을 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택하시겠습니까? 원망을 택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가 아닐까요? 우리는 감사를 잃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감사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예배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젊은 시절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고향도 가족도 꿈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서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자 힘썼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이 나이 들어서 이방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포로민이
총리까지 되는 걸 보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꼬시고 속여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다니엘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넘치는 땅에서도 다니엘은 계속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 다니엘은 자기 앞에 죽음의 위협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보호하셨고 왕과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는 두 번째로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성경에 나오죠. 그 여인은 한때 삶의 어둠과 절망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마음과 영혼이 묶여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새로운 삶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마리아는 아주 귀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향유는 마리아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무려 1년치 노동자의 노동값에 해당하는 비싼 향유로 그녀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이 발 위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며 감사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주님 저를 살려주시는 애가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옆에서 보는 사람 중에서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감동으로 시작하지만 헌신의 행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감사의 진짜 표현은 말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려지는 향유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헌신합니까? 주님, 감사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오면서 감사를 잊었다면 이제 remember,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감사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변해가는 인격 변해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사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